오늘은 바이블 타임과 하는 말씀 시간 신약의 9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설명했듯이 마태복음 20장에는 예수님 공생의 사역의 마지막 6개월간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먼저 20장 1절에서 16절은 포도원 품꾼의 비유입니다. 이 앞선 19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과의 대화와 그에 따르는 가르침에 이어서 이 구원과 영생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달려 있다는 것과 함께 포도원 품꾼의 비유는 천국에서의 상급 또한 하나님의 기준과 판단으로만 주어지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에게 그 사람이 주님을 일찍 알게 됐든 늦게 알게 됐든 상관없이 동일하게 구원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우리의 어떠함, 우리가 잘났든 못났든 일을 열심히 했든 안 했든 얼마나 길게 했든 짧게 했든 상관없이 그 부름에 응답하여 주님 앞으로 나아감에 있습니다. 이 주님께서 주실 상급 또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이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상급을 주신다고 한들 우리가 하나님을 악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작은 자, 뒤늦게 들어온 사람일지라도 동일한 상급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할 뿐일 것입니다. 이 주님은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는 말씀으로 이 세상적인 판단에 따라 교만하여서 오히려 뒤처지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이어지는 17절에서 19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 번째로 순환당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이전보다 더 구체적으로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져서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모의하고 이방인인 로마인들에게 넘겨주어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것이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자신의 고난의 길을 이렇듯 명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이 자신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런데 20절에서 28절에 나오듯이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들은 이후에도 서로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자 갈등하고 다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제자들에게 참된 지도자의 자세는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크고자 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종같이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29절에서 34절은 예수님께서 여리고에서 2명의 시각장애인을 고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난과 죽음의 길에 더 가까이 가고 계셨지만 여전히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돌보시고 고치시는 섬김의 모습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앞에 고난이 너무나 크고 심하다고 해서 내가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을 외면하거나 못 본 척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코앞에 닥친 고난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있는 곳에서 할 수 있는 대로 사람들을 섬기고 치유하는 일들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나의 상황이나 나에게 닥친 어려움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본을 받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통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섬길 때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은혜를 바라고 돕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본받아서 받은 은혜를 나눌 때 진정으로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 21장부터는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일주일, 즉 고난주간에 발생했던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21장 1절에서 11절은 고난주간 첫째 날인 주일에 있었던 사건으로 지금 우리는 종료주일이라고 기념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날은 예수님 공생애의 결정적인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3년간의 공생애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나 특별한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당신께서 메시아이신 것들을 사람들에게 숨기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마감하시고 십자가 구속 사역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구약에 예언된 대로 만민이 보는 앞에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으로 마침내 당신이 메시아요 구속주가 되심을 대중들 앞에서 드러내셨습니다. 사람들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외치며 환호했었습니다. 그러나 메시아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께서는 나귀 새끼를 타신 모습으로 자신이 승리의 왕이신 동시에 평강의 왕이요 참 자유를 주시는 겸손한 왕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이어지는 12절에서 17절은 성전 정화 사건을, 18절에서 22절은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당시 이스라엘의 종교적 구심점이었던 성전에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며 이스라엘의 종교적 타락상을 보여주셨고 열매 맺지 않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을 통해서 이처럼 타락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23절에서 46절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시고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시자 당시 성전에 관련된 모든 행사와 일들을 주관하고 있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어떤 자격과 권세로 그런 일을 하시는지를 예수님께 물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권세가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역으로 물으시면서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려는 악한 의도를 품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질문을 침묵시키셨고 두 아들의 비유와 악한 포도원 농부들의 비유를 통해서 그들의 완악함을 지적하셨습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성전의 원래 모습을 회복하시고자 성전을 정결하게 하셨지만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성전을 통해 섬겨야 할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과 권리에 따라서 예수님을 판단하고 비유를 통해 자신들을 질타하는 예수님을 잡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서 연결하는 역할을 하며 이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가르쳐야 할 종교 지도자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신들의 이익만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릴 뿐만 아니라 오히려 대적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을 머리로만 아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며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때 하나님과 동역하는 사람으로 서겠지만 이 삶이 아니라 지식적으로만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내 삶의 방편, 즉 나를 돕는 분 정도로만 여긴다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처럼 하나님을 떠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이 주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같이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고 섬기며 주님과의 말씀과 뜻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처럼 나의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섬기며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도 바이블 타임과 함께하는 말씀 신약 시간을 가졌는데요. 계속해서 바이블 타임과 함께하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더 가까이 하며 말씀과 동행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태복음 20장에서 21장까지 말씀 낭독을 다시 한번 들으며 되새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겸손하게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을 도우며 섬기며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에 충만케 하여 주시고 말씀을 계속해서 접함으로 하나님의 뜻과 그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20장.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게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21장.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려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